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구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톨릭에서 만든 연옥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중립지대가 있을 것이다. 그 중립지대에 그 죽은 자들이 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도,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럼 죽은 자들에게도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죽은 자에게도 전해진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복음인가?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자,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낳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한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정말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기는커녕 아예 풀지도 접근도 못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전통이나 신학자들의 주장을 제쳐두고 오직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도 선포되고 땅에도 선포되고 땅 아래에도 선포되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세 장소가 나오죠. 근데 이 세 장소에 인격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이 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곳이 나오죠. 세 곳이. 성경은 세 장소에 모두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할 자들이 땅 위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존재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할 존재들이 세 곳이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카톨릭에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옥을 만들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을 받고 팔죠. 돈을 받고. 돈을 내야 당신 부모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거나 죽은 자들과 교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도 장소가 세 곳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요. 근데 계시록 5장 13절에는 네 곳이 나와요.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또 한 곳이 더 나오는데 자, 또 하고 이제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이 나와요.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장소가 네 군데 나오죠.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바다가 하나 더 나와요. 이 바다는 이 지구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다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다 배웠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말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또 다른 존재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야 할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교회의 위상을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사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결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은 이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서랍들이나 그룹들이나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 편에 있는 이들도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 이런 말씀이 상징이거나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기록된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로 믿는 거예요. 높은 곳에 누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올 때 21일 동안이나 이제
막혀 있었어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를 가로막고 있던 존재가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인데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에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서무 하루 동안 나를 가로막아도다. 주의 천사가 오는데 하늘에서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라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렇게. 그럼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누구고 페르시아의 왕들은 또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 땅의 통치자를 대표하는 자가 하늘에도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하늘에서 오시는 주의 천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다가 21일간 막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지만 이 막았던 존재가 누구인가?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주의 천사를 가로막을 존재가 하늘에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하나인 이 미카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높은 곳에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에 등장할 그리스 통치자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요.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정말 그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 아래에도 영적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 아래 지하 세계가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데 음부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지옥도 있습니다. 자, 흑암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있죠. 깊은 구렁에 있는 존재들과 지옥, 불타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낙원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이곳들에 갔다 오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거기에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오늘 특별히 이제 이곳 죽은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산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왜 전파를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연유로 어떤 연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종보자이시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종보자이시다. 이런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첫 언약은 율법이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 이유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 때문입니다.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를 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그럼 옛 언약이 있는 거죠. 만일 옛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치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럼 첫 언약 때 그럼 누구죠? 첫 언약은 구약 성도들이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죠. 이 자들이 구약 성도예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피로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유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지은 것은 용서는 되었지만 그저 덮어주는 정도였었어요. 동물의 피로는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한번 나오고요. 민수기 14장 18절에 한번 더 나옵니다. 용서는 되는데 죄가 제거되지 못했다. 그 말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은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시며 죄악과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 같은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용서는 하나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않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 하에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보라! 누구를 보라고 그래서 이 침대인 요한이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죄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율법 하에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혼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요.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으므로 그 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의 낙원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장소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 낙원이 그들이 임시로 잠깐 머무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서 잠시 좀 가려두었던 거예요. 황소들이나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지하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연유로 바로 제가 설명했던 이런 연유 때문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은 죄를 제거해야만 했는데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죽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됐다. 이제 내가 피를 흘렸다. 이제 올라가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예요. 주님은 그들을 하늘나라 낙원으로 데려가신 것을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사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한번 봅니다.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렇죠?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죠. 그분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보세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근데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 얼마든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들은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침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궁금했던 것들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확 풀려지게 될 겁니다. 먼저 그 특정한 부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부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부류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들도 있죠. 그 존재들도 세 부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있고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이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으로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지옥에 있는 혼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럼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몸의 구속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하세계 나굴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문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았다. 어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어떤 부류입니까? 천사들입니까? 마귀들인가요? 이건 성경이 스스로 풀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주받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후손들은 물론 불신자들도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럼 육체에 대한 심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람도 그의 몸은 육체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모든 성경은요, 모든 육체는 금방 나왔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구원이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 하면 그냥 상처나고 부러지고 병들고, 자, 이런 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의 몸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 주님의 몸은 무덤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혼도 지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나오셨어요. 그분의 몸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인데,
세상 죄를 지신 주님께서 지옥의 죄들만 가두어 두시고 자신은 자유롭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지옥의 문들을 열고 또 걸어 잠글 수 있는 열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소울이라고 하고 또 하데스라고 하는 그 지옥으로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소울이라고 하고 또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바로 옆에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죄들을 지옥에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문들을 걸어 잠그시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그들도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파하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바로 낙원에 가 있던 지하 낙원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었죠.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갈보리 직후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전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지하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 나와 함께 가자.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들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물론 구원받은 혼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동안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혼들은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곧바로 오셨어요. 기쁜 그 구약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제 전파하시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죠. 마태복음 27장 5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의문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림을 받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살림을 받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는 이 말이 뭐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림을 받았다는 말은 신약 성도들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영이 산다는 말은 부활의 몸 안에서 산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혼과 영은 원래 죽지 않는데 그러면 왜 영이 산다고 말을 하지? 궁금해질 수 있죠.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하는 몸 안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그의 아비의 첩과 간음을 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러한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게 한다. 미래의 시제로 나오고 있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비록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의 영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그럼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에요. 우리의 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면 징계와 매질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심할 경우에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 즉 주 예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일치해서 합한 영이 되어 있어, 한 영이 되어 있어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치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는 교회는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비 야곱이죠. 자기 아비의 첩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지옥에 간 것은 아니었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율법이 있기 전에 그는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가 받아야 할 상속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인데, 근데 이 장자의 몫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육신적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약하고 병들고 상당수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그럼 요즘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약하고 병들고 죽는 자들이 꽤 속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주 예수의 날에 몸이 부활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면 영의 구원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의 몸이 정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자기 아비의 첩을 범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의 몸이 사탄에게 넘겨진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그의 몸은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그의 혼은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영은 주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도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의 몸. 그 사람의 몸은 그의 몸은 이제 사람이죠. 그럼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무엇입니까? 그때 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담아 흙이에요.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날에 그들의 영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죽었다고 해도 그의 영은 하나님과 일치되었기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지 못해요. 불신자의 영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영, 새롭게 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새롭게 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성취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에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쾌하게 알려면은 먼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며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몸이죠. 주님께서도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으니까 사람이 시체죠. 그 시체를 다른 사람들로 죽은 자들로 그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왜? 그 사람들은 아들이 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을 설명하자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요, 그 혼이 즉각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몸은 썩게 되죠. 그럼 그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낙원에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그분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설명하죠. 성령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영이 떠나면 죽어요. 영이 떠나면은. 그럼 우리의 혼은 몸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나려면요, 영이 들어와야 해요. 그럼 우리의 혼이 몸을 거처로 삼고 살게 된다. 그 말이 되는데 이건 법칙이에요. 죽은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몸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 영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인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천상에 주님과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럼 지하세계 낙원에 있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부활한다는 뜻이죠. 그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들의 영이 성령과 일치하여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상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하 세계에 있는 이 낙원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마태복음 27장 52절과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 낙원이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용할 날이 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지 다 알아요. 자기들이 왜 지옥에 와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그들이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으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에게 들었던 복음을 지옥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지상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전해 들은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사 기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성경은 세 곳에 있는, 세 장소에 있는 인격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 위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이 모두가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우리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